오늘 이 시간은 복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치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풍랑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파도가 더 거세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도에는 전문가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흐르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첫 번째 나타나는 두려움의 모습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두려워합니까? 파도와 물결을 보고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게 하시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 두려움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제자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두려움과 두 번째 두려움은 약간 다르죠? 첫 번째 두려움은 뭐를 두려워한 겁니까?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렇죠. 파도와 바람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한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두려움은 나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당당해야지. 떳떳해야지. 왜 두렵고 주눅들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다? 어떤 감정을 느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 때문에 뭐가 더 일어나더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 첫 번째 두려움입니까? 두 번째 두려움입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런데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사와 표적,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세 번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움, 제자들이 파도와 물결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은 헬라어로 뭘 말하느냐? 데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데일로스라는 단어는 사람 또는 자연, 환경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데일로스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뭐죠?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겁이죠, 겁. 겁.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겁이에요, 겁. 두려움 중에서 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딱 겁을 먹을 때는 이유를 몰라요. 두 번째는 내가 겁을 먹게 된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겁이라는 것은 이유를 알고 대상을 명확하게 한 상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막연한 두려움을 겁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겁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 내가 겁을 먹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겁낼 게 없어. 그러면 그 겁은 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첫 번째 데일로스의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지만 이유도 대상도 명확하지 않는 순간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두려움은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할 때 이 두려움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포보스. 포보스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거나 환경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경외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경외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의 차이는 뭘까요?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려움 중에서도 이유와 대상이 명확한 것이 경외심입니다. 겁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몰려오는 두려움이라면 경외심이라는 두려움은 생각을 곰곰이 해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두려움은 다 나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두려움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건 두려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은 결과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게 하는 좋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적인 두려움, 데일로스의 두려움, 겁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포보스의 경외심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될까? 오늘 또 날은 얼마나 더울까? 우린 날마다 두려워하죠. 오늘 또 직장 가면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허리를 뼈었는데 일하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애써 참거나 또 열심히 이겨내며 삽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떨쳐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떨쳐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파도와 얼마나 많은 바람을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두려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두려움은 계속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일로스의 두려움,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두려움의 특징이 뭡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뭐 재정적인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또 자녀의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들을 하나 둘씩 이겨나가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만났던 방법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면 괜찮는데 이제 내가 과거에 해결했던 방법을 대입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파도가 웬간히 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바람이 웬간히 불면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번에 만난 파도와 바람은 이들에게는 없는 방법으로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경험이 많고 돈이 있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두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본 적이 없는 두려움, 방법이 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데일로스의 두려움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어보면 요즘 뭐 문제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아, 나 괜찮아. 아, 나 요즘 걱정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것이죠.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책이 없고 하나 해결하면 여기서 또 터지고 요거 해결했다 싶으면 더 커지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 또한 발견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자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감각하게 하면 될 줄 압니까? 타조가 도망치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면 머리를 모래속에 폭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지나갑니까? 덩치가 이만한 타조인데. 그건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나 두려워. 무표정입니다. 두리번거립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립니다. 웃지를 않습니다. 얼굴에 두렵다고 써 있는데 물어보면 안 두렵대요. 물어보면 안 두렵대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 두렵지 않니? 너 지금 두려워서 지금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니? 너는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남이 알까봐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니?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두렵지 않다. 나는 다 괜찮다. 그런 마귀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 힘들면 주님께라도 주님 나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파도 풍랑은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다 해결해 봤는데 이번에 오는 이 파도와 풍랑의 두려움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자기들에겐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데일로스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자, 데일로스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요? 또 다른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두려움이 뭡니까? 포보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 일어나는 환경과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포보스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애매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코딩된 그런 프로그램대로만 살면 됩니다. 동물들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해석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앞쪽은 육적인 세계, 뒤쪽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딱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육적인 세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잖아요. 아이고, 너무 세게 때렸네.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보이는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가? 내가 뭐 실수했나? 저 사람 때문이야. 날씨가 더워서 그렇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뒤에서 마귀가 자꾸 뒤통수를 때리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데일로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데 마귀가 뒤에서 우리를 때리고 장난질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일로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주인인 분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로스의 두려움,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두려움은 사실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보스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겪는 두려움의 아픔이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파도와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걸 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더니 이들에게는 환경적인 두려움은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환경적인 두려움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태풍도 예보가 있고 지진도 예보가 있고 또 예보 있으면 대피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태풍의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지진의 피해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화산의 피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겁을 상실했거든요. 하와이 보십시오. 하와이 얼마 전에 화산 터져가지고 사람들 집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예보를 잘한다, 기술이 좋다 해가지고 화산 그 코앞에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뭐 집을 덮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똑딱똑딱똑딱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그런 소리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지만 똑딱똑딱 치 이런 소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그걸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똑 했다가 한 1분 있다가 딱 한다든지 또 똑 했다가 바로 딱 하고 이러면 사람이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못 잡니다. 그게 뭐예요? 불규칙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요즘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의뢰의 바다 나갈 때마다 겁을 먹어요. 왜?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면은 대책이 없으니까 겁을 먹고 나가. 그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겁을 상실했어요. 뭐 뉴스 제보 잘 있고, 뭐 자동차 브레이크 잘 들고, 뭐 나 돈 좀 있고, 나 몸 안 아프고, 하다가 덜컥 암이 걸리고, 하다가 덜컥 차 사고 나고, 하다가 쓰나미 밀려오고, 하다가 지진 나고, 하다가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규칙한 문제가 오늘날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겁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요, 자연에 대해서는 겁을 상실했는데 누구에 대한 겁이 더 커져가느냐? 사람에 대한 겁이 너무너무 커져가요. 요즘 공포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미국의 그 드라마 중에서 그 좀비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그게 뭐죠? 워킹데드. 워킹데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요, 지금 엄청 막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좀비들이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좀비들이 그 주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적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좀비는 그냥 지나가는 거 한 번씩 때려 죽이는 거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뺏고 빼앗기고.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이 환경적이거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해야 됩니까? 더 많아졌다고 말해야 됩니까? 더 많아진 거죠. 아무리 예보를 잘해도 우리는 불규칙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몰려오는 자연재해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상처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더 많아지고, 옛날에는 뭐 정신적인 질환이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더 많아지고. 왜? 너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전보다 돈이 많고, 예전보다 생활이 안정이 됐고, 예전보다 넓은 집 좋은 차 탄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편안하게 가다가 한 번씩 문제가 툭툭 터지면 더 두렵습니다. 요즘 보험이 잘 팔리잖아요. 손가락 보험, 발가락 보험, 꼴대기 보험, 이런 것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가다가 한 번씩 툭툭 터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항상 어려우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맡기고 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보험을 든다고, 안전하다고, 누가 날 도와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밀림에 갔는데 그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일행들 중에 운동선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밀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현지인이에요, 현지인. 길을 잘 알고 그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운동 잘하는 몸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쭈글망탱이 노인네라도 길을 아는 노인네가 구해주는 거예요. 불안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무서워하느냐는 데일로스고,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다는 같이 포보스입니다. 포보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얼마나 성공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좀 존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생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워 자는 동물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동물 중에 누워 자는 동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누워서 자는 동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동물들 다 어떻게 자죠? 엎드려 자죠? 엎드려 잡니다, 동물들. 왜 엎드려 잘까요? 두려우니까. 누가 잡으러 오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동물들은 다 엎드려 잡니다. 여러분, 기린이 어떻게 잘까요? 기린은 서서 잡니다. 기린은 하루에 얼마 자는 줄 아세요? 15분 잡니다. 15분. 왜? 등치가 너무 커요. 누가 잡으러 오면 일찍이 도망을 가야 돼. 그러니까 자다 깨다 15분밖에 못 자요. 잠깐 눈 감으면 그게 잔 거예요. 제가 다윗 설교를 하면서 그 예발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미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근데 그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이 감사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편안히 눕고 일어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잠을 편히 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 두려움, 내가 돈을 번다고, 내가 그 두려움 문제를 해결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요,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고요. 두려움은 또 다른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내가 노력해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서 편히 잠을 자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남 탓을 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나라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날씨 탓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탓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도 있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장난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해서 영적인 것을 해결하니까 육적인 것이 해결되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거기서 끝나버려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미워해. 그거는 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겁을 상실한 거죠. 내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이번만 할게요. 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겁을.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근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어디 가야 돼. 아,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데 이번 주만 빠질게요. 겁을 상실한 거죠. 겁을. 하나님에 대한 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벌 안 준다고요? 그렇죠. 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벌을 줍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벌이 없어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님, 저 밭에 가라지가 부러져 있는데요. 가라지 쪽이 삐쭉 올라와 있는데 저거 뽑을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놔둬라. 그거 뽑다 알곡도 뽑힐라. 나중에 내가 할게. 다 뽑아서 태워버리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해도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몸도 건강하고 뭐 일 다 잘 된다고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계속 미워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내 욕심대로 한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게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나중에 가면 다 심판받습니다.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 그랬어요. 차라리 당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고 당하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당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네가 무서워서 이러냐, 하나님 무서워서 이러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때리고 해코지한 사람은 나를 때리고 해코지해도 마음이 두려워요. 두근반 세근반. 그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남한테 때리고 평생 두려워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대 맞고도 하나님 무서워서 용서하고 가만히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런 데도 참아야 됩니까? 참아라. 그러면 예 주님, 주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되지. 근데 네가 참아라. 예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저러는데 나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예, 주님 뜻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두려워가지고 나를 절제하는 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데일로스의 두려움을 포보스의 경외심으로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사람은 안이 꼽고 문제 많고 싫어도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한 청년과
매일 전화통화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럼 뭔 연애하냐고. 점심때 전화하고 저녁때 전화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 통화하면 30분, 1시간씩 통화합니다. 근데 그 청년과의 통화가 왜 기분이 좋으냐. 너무너무 이 청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봐라. 목사님 물리쳤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그런데 또 힘들어요. 말씀을 묵상해봐라.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을 맨날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들이나 하는 말을 저는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몸에 막 전율이 이런 청년이 지금 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막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벌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있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싸우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누가 밉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지 말고 이거는 마귀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그 청년은 스마트폰에 그 말씀 어플을 깔아놨더니 그게 뜨는 거예요. 오전 오후 한 타임씩. 근데 딱딱딱딱 맞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라도 묵상하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십시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안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맡김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